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여야 후보들이 각자들마다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말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누구를 지지한다고 선언하는 모습들도 사실 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한 모든 근거가 어디 있는 것인가 우리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작은 질문부터 한번 던져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왜 오셨나요? 자, 우리는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의무감에서도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감도 어떤 분들은 나는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갈급한 심령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결단은 반드시 나름대로의 동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식당을 선택하는 것도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선택들을 사실 다 하지요. 나의 동기는 무엇인가 오늘 각자마다 질문을 해 던져보아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동기가 어디 있는 것인가?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근거한 바로 내 유익 때문에 내 가정, 내 식구 위해 가지고 내 명예에 위하여서 모두가 내가 승화하기 위하여서 대선 출마자들이 그 말을 들어보면 정말 국가에 충성 헌신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속에 동기가 어디 있는 것인가? 정말 국가를 위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가 창세 3장, 6장, 11장의 근거를 두고서 지금 대통령이 되고 싶어 나오는 겁니다. 자, 신자들도 내가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 동기가 만약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된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우리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할지라도 영적의 철이 들면서 복음을 깨달아지게 되지만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수준이 조금 높은 분들이 있어요.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는 숭고한 사람들이 있지요. 바로 이를 두고 우리는 의인이라 또 의사라 안 죽은 의사 윤복인 의사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죽지 않은 자들은 우리가 또 열사란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전쟁이나 국난이 임해서 독립을 위해서 순수하게 행동한 자들 우리는 이들을 사실은 존경하고 그들 우리는 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인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분의 희생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사실 세워진 겁니다. 그 헌신의 바탕은 바로 나라 사랑이요 민족 사랑에서 출발했지요. 올바른 동기를 가진 자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사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동기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 청년이 예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두 계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셔서 이것이 첫째된 계명,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성도의 모든 말과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바로 동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 사랑 때문에, 영혼 사랑 때문에 바로 성경 이걸 두고서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자의 강약으로 말하는 것은 모든 성경의 가장 핵심이 바로 뭐다? 사랑이 동기되어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건강한 사회가 형성되는 것도 사랑의 동기가 될 때에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으로 맺어줬을 때 건강한 가정이 유지가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친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배려들 때문에 건강한 사회가 사실 유지가 되집니다. 한국 사람이 가진 독특한 성품 중에 원래 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정이라는 거. 정말 이웃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는 그 사랑의 마음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도 보면은 예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이 모든 것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질문을 던지죠.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주께서 하신다고. 그에게 뭘 주었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미션을 그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진정한 미션이 언제 우리에게 전달되어 주는 것인가? 내가 뭐 할 때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났을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영원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지는 영적 스밋된 자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갖춰야 합니다. 사랑이 동의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사단이 틈을 타게 됩니다. 사랑이 동의가 된 자는 정말 그 삶을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활은 어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뇨?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 요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한 만큼 우리에게 이 사랑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연인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전에도 알았던 기력이 이게 재발이 되지는 거예요. 되져서 피를 토하게 되지니까 이제 친정 부모들이 야야 그 아이 또 낳으면 되지니까 그 아이를 그냥 임신 중지를 하라고 이제 하는데 이 임무는 끝까지 아이를 낳겠다고 결단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독한 결핵약을 먹으면 아이가 기형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약을 먹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 정말 기도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아이를 이제 낳게 되지죠. 그죠? 자, 그 아이가 태어나 생물을 얻게 되었을 때 엄마가 자기를 어떻게 낳았다는 사실을 이 아이가 안다면 그 어머니로서 어떤 마음을 이 아이가 가질까요?
아마 그냥 난 아이하고는 그 아이가 오물이라는 그 감정 자체는 정말 다를 것이거든. 엄마가 자기 생명을 담보를 하고 나를 땅에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었구나.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나를 생명을 건져 보내주신 것인가요?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나 같은 죄인이 하여서 살찌고 피 흘려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흑암의 손에서 나를 건져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지구를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희생 속에 내가 구원받았던 이 감격들을 위하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주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신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장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수가 하나님께 나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범죄에 타락하여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서 하나님 형상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심과 권세를 회복시켜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도록 만드시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서 하나님이거든요. 호세아서를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 나오죠. 호세아가 하나님의 증명해 준 대로 장가를 갔는데 이상한 여자를 만났어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3남매를 낳았는데 애비가 누군지를 몰라. 결국 그 남편을 떠나서 타인의 연을 받아서 창기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호세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가서 유혹에 팔리는 건 네 아내를 사오라고. 보리 한 호벨 반가 은 20개를 주고서 사오라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세상 것 사랑하는 것 영적 간음입니다. 사단에 속아서 우리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하나님은 다시금 사오래요. 사오래. 뭘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끝없는 우리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이 사랑을 회복시키고 사랑을 체험케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파셨습니다. 미워서 파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만들기 위하여서. 그리고 오늘 밝지는 않았습니다만 6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살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동료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일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한 능력을 가진 이니라. 그냥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합니다. 화려한 의복을 입고 큰 능력으로 바로 무엇 때문에 오는 건가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그분이 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어째 네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털을 바른 자 같으냐. 포도주를 담으려면 포도 알갱이 채로 담는 것이 아니고 유대에서는 포도주 틀에 사람이 들어가서 밟아가지고 그 포도를 전부 터뜨려요. 그래서 이제 발효시키는데 터뜨리는데, 자, 사람이 들어가서 포도주 터뜨리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포도 그 붉은 그 포도 그냥 붉은 물로 완전히 그냥 목욕을 할 만큼 그냥 다 뒤집어 쓰죠, 그죠? 하나는 뭐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바벨을 건져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뭐처럼 그 선열이 뿌려지는 그 피를 완전히 뒤집어 쓴 것을 뭐로 표현한 것인가 하면 포도털에서 덮인 것처럼 피가 흥건하도록 그 안에 들어가져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직접 싸워서 내가 너희를 건져 구원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면 그 상산 조장이라는 장수가 나옵니다. 조자룡 장수 나오는 유비의 아들 아두를 그 갑옷 안에 품고서 그걸 살려보겠다고 그 장판교에서 조제 100만 대군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쓰고 그냥 그 살려내는 그 장면들이 나오죠. 그냥 하나님 무하셨다고 바로 피 흘리는 그 전쟁터 속에 들어가셔서 직접 싸워서 바로 내가 너를 건져 구원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63장을 제가 이 대목을 읽다가 제가 마음에 너무 충격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나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서 사오시면서 이렇게 날 사랑하는 것이라고 폐역한 이스라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마음속에 전달되었어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어찌다가 나 같은 죄인이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 사랑을 체험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파신 겁니다. 그리고 직접 개입하셔서 원수를 다 갚으시고 나 대신 하나님이 진노하사 바벨론 대적들을 발로 밟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오늘 3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하죠.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 적터를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물을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털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직접 개입하셔서 나를 건져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사랑의 대상자로 부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체험한 자들은 신앙생활의 동기가 바로 사랑의 동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찬송 202장을 불렀습니다. 5절 가사를 보면 주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다윗이 하나님 그 사랑 속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을 합니다. 나는 누구면 내가 도대체 누구인데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을 거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나니. 사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특별한 간섭과 사랑을 입은 백성이 없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오던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노예 멸망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구원하여서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거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광대한 땅 가나안 땅을 하는 이 백성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고 표현을 하지요.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시편 78편 40절에서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사도행 7장 51절에서는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서도 하나님 성령을 근심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무엇이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2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하던 새 사람을 입어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사단이 사기당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도 축복도 다 놓쳐버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오염된 죄성이 이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그럼 왜 이 같은 삶 속에 우리가 속는 것인가? 뭘 우리가 놓친 것인가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놓친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놓치면은 사실은 사단의 밥됩니다. 오직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모든 해답이 어디에 있는데 그리스도 해답인데,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게 되자면 사단이 던져준 것에 내가 속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야, 네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는 거야. 네 능력 극대화시키면 되는 거야. 그게 뭔지 압니까? 옛사람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주인으로 하며 살겠다는 그 사실 자체부터 우리는 사단에 속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를 언약 잡으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 안에 지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냥. 복음 안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행복도 복음 안에 있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 자체가 어디에 있나요? 어디서 운명과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언제 날 실패시키는 흑암에서 내가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오직 복음입니다. 왜 내가 사단에 속는 것인가요? 오직 안 된 만큼 사단에 속는 겁니다. 오직이 되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달라져요.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깨달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 오직이 될 때에 나의 삶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오직이 안 되면은 내 온전한 미션이 찾아지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미션이 있어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오직이 안 되게 되지면은 오직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이 될 때에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미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복음 못 누리는 데 특징이 어떤 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전도, 선교, 강단에 메시지를 뜨는 그렇지.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지. 삼천제대 운동에 영접운동 해야지. 마음은 먹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절대로 24시가 안 돼요. 오직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가 되진 영적 상태가 되지 아니한다면 성이 역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직이 안 되게 되지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이 내 속에 안 담겨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소멸하고 얘를 멸시하지 말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직 안 된 데는 특징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려줘도 그 말씀 예언을 뭐 한다고요? 멸시해요. 성령의 감동을 내가 주어줘도 뭐 한다고요? 소멸시켜요. 꺼버려요. 그냥 내 속에 하는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없이 강단의 메시지가 들려줘도 그 메시지에 나오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궁극적으로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바벨론 포로를 파신 것이니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지고 구원하여서 광야를 걸어서 가나안에 오게 만든 것인가, 그 하나님을 찾아라. 그 능력 하나님 네가 놓쳤지 않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을 근심되어가는 삶을 살지를 않는 것인가, 내가 성령의 감동을 내가 소멸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 것인가, 그 예를 내가 멸시하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가.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력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포로적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던 그 강력한 자비와 사랑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절 말씀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원자라 하였거늘 주의 종들을 위하여 속히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너희가 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지겠다 하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은 인생에 어떤 문제가 부닥쳐진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영적으로 내 인생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것처럼 사단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망하는 영혼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과 함께 어떤 자세를 갖고서 어떤 형도 속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성의 감동을 무시해버리고 죄선 지배를 받아서 사단이 준 틀린 해답, 망을 해답 속에 빠져서 완전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이들이 돌이켜 회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멸망의 창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성경 전체의 약속들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흐름들이 뭔가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살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만 하나님께 또 고통 집어 던져놓죠. 그럼 하나님을 찾으면 또 회복도 시켜줘요. 난 하나님 보면서 사는 참 속도 좋다. 그냥. 사무엘상 7장 사건이 뭐가 나오는 것인가요? 바로 블레셋
곡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았어요. 사무엘 통한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갱신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얻었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었어요. 전쟁에 대해 승리를 거두게 만들고 다시는 전쟁이 그때 임하지 않도록 다 막아주었고 빼앗기던 모든 성을 회복시켜 주었고 그 땅에 참된 평안을 주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능자요 창조되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뭘 우리가 깨달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인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끝까지 내 실패와 내 폐역과 내가 하나님 근심케는 망가진 내 인생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끝까지 부르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온갖 좋은 온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모든 좋은 것은 누가 주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말고 먼저 우리는 5가지 확신을 우리가 가져나오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받은 구원 취소되지 않는 거야. 구원의 확신입니다.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됐냐? 그 안에 모든 축을 다 남아 나왔다.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정업한 이것이야. 우리 신분 기억해야 되집니다. 문제가 생겨난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반드시 내가 네 길을 응답하겠다. 약속에 주셨어요. 그래 뭘 약속하셨나요? 인도의 확신입니다. 나의 갈 길 바로 그분이 가장 정확하게 어느 길이 좋은 길이고 옳은 길인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그분께서 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겠나요? 그분 인도를 정말 받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하나님 나의 갈 길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라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낭망하지 말아요. 법적으로 우리 모든 죄문이 다 끝났어요. 그러나 뭐는 우리 욕을 하는 것인가? 네가 무엇을 잘못한 걸 시인하고 자백만 하면 다 끝나는 거다. 정죄 심판 없어요. 그리고 내게 닥친 모든 문제,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축복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내게 문제 주시는 것이에요. 이 확신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바로 우리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사랑에 도림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도림을 내게 쫓나니 뭐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임할 때에 내게 모든 두려움이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8절 16절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겠다는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한 자들은 다른 것 관심이 없어요. 왜? 그 안에 다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이거든요. 오히려 세상의 과거에 좋아 보였던 거, 사단이 날 유혹했던 모든 부분들이 뭐로 보여주는 겁니까? 배설물로 여기가 보여줄 뿐 아니라 그걸 뭐가 깨달아주는 겁니까?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는 기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미션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여김을 받는 곳에 내 인생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에 임하는 곳에 내 인생 쓰임받게 만들어 주옵시고, 나를 이루기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 인생 쓰임받게 만들어 주옵소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정말 진짜 내 기도 제목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오늘 가장 강조되고 있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바로 우리가 뭐가 되는 거, 하나님과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서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왜 믿는지, 어떤 동기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지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판단이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영혼 사랑하는 것이 참된 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의 구원을 받았고 조건 없이 구원의 축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사기당하여서 하나님 근심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을지라도 하나님 끝없는 자비와 긍휼로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지금 이 시간 주의 사랑과 긍휼을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지금 능률 역사사 나와 내 가정의 모든 문제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5가지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임을 받으며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나를 이루고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에 나의 인생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